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29절까지인데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려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에 보시면요. 여기 순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순지가 이제 새롭게 편성된 순 편성표입니다. 우리 귀한 3명의 순장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이렇게 순에 편성이 되시고 함께 이렇게 순원분들과 나아가는 그런 값진 시간들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는 저희가 이제 또 조금씩 인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순장님들도 이렇게 더 필요해지고 또 더 양질의 나눔을 위해서 순원들이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펼쳐지면은 삶을 더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저희가 더 시간이 길어지고 늘어지기 전에 빨리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널리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저희 이찬수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설교자시죠. 이찬수 목사님 5월 14일 오십니다. 5월 14일 오시는데 그 목요일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시고 또 금요일부터 저희가 bless you. 네, 금요일부터 저녁 8시에 저희가 특송으로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이 얼마나 영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특송으로 우리가 스타트를 끊고 그 다음 날 오전 7시 또 이찬수 목사님께 특별한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원래는 없는 스케줄이었는데 하나를 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과 청년들을 위한 세미나로 이제 세미나 형식인데 이 말씀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16일 오전 7시에 세미나가 예배 형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그리고 또 특성으로 강한 용사의 기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7일 날은 저희가 플러스 원이라는 행사로 또 모이게 되죠. 오후 3시부터 저희가 작정한 새신자들을 두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공동체에 떡을 떼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롭게 뽑힌 3명의 순장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3분의 순장님들을 조금 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박송 순장님 새롭게 오셨습니다. 이한나 순장님 그리고 김영록 순장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어나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하고 값진 그러한 헌신입니다.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불씨를 옮기우라라는 리원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리이그나이트라는 부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레스 우사 그 이야기 아니고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는 사도들의 행하는 전서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은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아서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사건을 마주하고 경험하고 그 목격담을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서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전파하는 중에 교회가 이곳 저곳에서 생겨난 것을 담아낸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서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이 사도들,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꾸려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중에 저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배경 설명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이제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는데 모이는 그 회중을 되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모임을 강제 해산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유대 교회 원초가 내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데리고 막 공회도 세웠습니다. 이제 뭐 인민재판 하는 거죠. 와가지고 너네들이 지금 이거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시시비를 걸면서 사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시켰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배경인데, 그 배경 가운데 오늘 이 사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죠. 불. 여러분, 불 없으면은 살 수 있나요?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되게 힘들겠죠. 이 불이라는 것은 인공적인 이러한 불빛도 불에 속하지만 우리가 밥을 해 먹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불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사실 불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지식과 계몽을 뜻하죠. 그래서 학교 로고에 보면은 이 불빛이 로고로 새겨진 것들이 있죠. Enlightenment 뭡니까? 하나의 계몽, 그리고 지식, 기술과 문명의 발전함에 따라서 이 불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을 스치고 지나갈 때 깨달음을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그래서 그 공허함 중에 혼돈 중에 질서를 세우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화를 보시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을 아십니까? 네, 프로메테우스가 누구죠? 타이탄족에 속하는 신인데 그 신이 신을 대적했죠. 제우스라는 신을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대적하냐? 불을, 다시 말하면 그 불이라는 건 신의 영역 속에 속한 건데 그 불을 가지고 회양목에 넣어서 인간한테 몰래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 선 거죠. 그 대가로 쫓겨납니다. 신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카오소스라는 산에 갇혀서 거기서 결박당한 채 매일같이 그 간이 쪼아 먹히는 독수리에게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간이 매번 회생이 되는 거죠. 간이 쪼아 먹여졌는데 계속해서 간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런 고통을 안으면서까지 인간의 편에 서서 희생을 감수하고 이 땅 가운데 사람에게 그 빛을 주려고 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티브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간을 구해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빛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것. 그러나 이 프로메테우스의 신화에서 보면 이 프로메테우스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에게 이 빛을 갖다 줍니까? 신의 신이라고 불리는 제우스에게 반기를 들고 반항하여서 그것을 인간에게 산물로 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죠. 오늘 사도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영, 그 불씨를 받고 하늘의 권위로 그 불씨를 옮기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박해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편하게 살아가지만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기독인들 다 때려잡겠다라고 경찰에서 딱 뜨면은 남아있을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될까요? 다음 주에 딱 소환장을 내걸고 교회 오는 사람 앞에서 딱 지켜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일단은 조사부터 하겠다라고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그러한 디크리를 발령하면은 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먼저 기지를 발휘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모입시다라고 시작을 하다가 이제 온라인 쪽에서도 통제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사도들은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무조건 열이면 열 다 잡혔어요.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사도들이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보냄받은 자들이지만 보내신 곳으로 가지 않고 보내신 곳으로부터 두려움에 떨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자 그 중심축이 무너지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3년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있을진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불편하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 면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며칠간 사도들과 동행을 했죠.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예수님께 역사 속에.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지 않아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불이 임한 거예요. 약속했던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씨를 받은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숨기 바빴던 그들이 보내심 받은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겠지만 한 단어를 꼽는다면 사도행전의 맥락에서는 저는 담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력.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담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담력을 가지고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것은 기초죠. 그러니까 실력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담력으로 주셔서 증거할 수 있는 입술과 증거된 말 속에 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처럼 임할 때 우리가 불꽃 되어서 불씨를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맥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그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조금씩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모든 갈등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 불이 있어야 모든 죄악이 연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축에 서 있어야 내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행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생겨났을 때, 교회가 생겨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찬송한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불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마음속에 불이 있죠. 열정이 있죠. 근데 하필이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돼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불을 받는 거예요. 불씨를 옮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막 듣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에 바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의 이 권위를 가지고 2000년의 역사, 그 유구한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 절 한 절 지켜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한 청년이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나? 능력을 행하지 않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지 않나? 이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시기가 어떻다라는 상태를 표현하나요?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가득 채워진 그 무언가가 있으면 그걸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표정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드라이브가 걸려서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람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과 4장 8절과 4장 31절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은 항상 무엇과 연동되어서 사용이 돼요? 성령이 가득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표현과 짝을 이루어서 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득한 그 마음 가운데 시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임한 그 마음의 감정은 성령의 충만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담력이 생깁니다. 말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실력의 기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게 되는 우리 삶에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다른 불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었어요? 무엇으로 가득했어요? 시
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무슨 뜻일까요? 시기가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심. 딱 떠오르는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비교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쟤는 있고 나는 없고, 쟤는 할 줄 알고 나는 할 줄 모르고, 제가 조금 더 있고 난 조금 덜 있고.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생겨나는 이 시기심인데, 이 시기심의 원뜻은요, 불입니다. 불. 히트예요. 히트. 그리고 fervor, 뭔가 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 젤루라는 뜻이에요. 젤루. 거기서 이제 영어 단어 jealousy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뜻을 조금 더 추적을 해보면 eager rivalry, 그러니까 이 경쟁심에 불이 타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일어난 이 마음속 시기심은 어떻게 보면 나를 꿍하게 만들고, 대화하지 못하게 만들고, 저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그것이 어떻게 표출이 됩니까? 분노의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입김이 막 나오죠. 막 불을 지핍니다. 사도들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회를 소집해요. 국회를 소집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끌어 잡아가지고 재판을 하기 시작하고 이들을 막 감옥으로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반대의 열기가 있었고요. 교회 내에 부흥의 불씨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부딪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수수 떨어져 나가겠죠. 교회에 모인 이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외부에 어떤 압박과 압력이 있을 때면요,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진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 너무나도 소중한 이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불씨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요, 너무나도 강교해서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 불씨마저도 역이용합니다. 어떻게 역이용하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시작되는 그 다른 불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흥의 불씨가 막 일어날 때 교회에서 성장하는 것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니까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모든 소유를 막 팔고, 그래서 그 소유를 교회에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려는 그러한 헌물로 사용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들고 와요. 그리고 내놓는데, 내놓기 전에 와이프랑 그 허스밴드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야, 이거 막상 하려니까 아깝다. 그리고 이제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얼마를 감추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이 음영 입혀진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여기서부터 시작.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요? 성령이 가득한 게 아니죠. 다른 불씨가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압박하는 외부의 불씨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명확해서 그나마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에 교회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더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른 불씨를 가진 마귀는 그것조차도 역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들쑤셔 놓는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다음 구절에 가시면 혼이 떠나가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나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생각해 보니까 다 드리면 좀 그러니까 뭐 좀 일부만 드리자 해놓고 내놓고 나서 일부만 드렸다. 근데 이제 뭐 다 드린 척 했겠죠. 아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시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이 있네 없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아니네, 막 이러한 이야기들이 막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 마귀의 불씨가 교회의 역사에 방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시로 명확하게 드셔서 그것을 없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교회를 위한 열심이라는 불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박해의 불이 있습니다. 똑같은 불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극명히 다른 두 불이지만 끝은 모두를 삼킬 수 있는 그러한 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손해보기 싫은 마음입니다. 손해보기 싫은 마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계산된 경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불이 임할 때 우리가 헌신하지만 계산된 경건을 하며 손해보기 싫은 마음에서 적당히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러한 교묘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불을 받은, 다른 불을 받은 이 대제사장들, 그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교, 우리나라가 처음 기독교가 오기 전 이 19세기 18세기 말까지 계속해서 유교가 지속되었죠. 그때 이 기독교로 처음 기독교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서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양의 학문이라고 불렀죠. 유교 중심의 지식인들과 이 조정으로부터 거센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거센 박해를 받았나요? 우리가 아는 정약용이라던가 이승훈 씨라던가 이분들이 서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유교의 충의, 이 효체계를 파괴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죠? 제사를 반대했습니다. 제사를 안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를 거부했는데 그것이 곧 왕권을 부정하는 거고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해서 여러 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신유 박해라든가 기해 박해라든가 병인 박해라든가 우리가 한 번씩 국사 시간에 들어본 그러한 박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전통을 반대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메이저 그룹들이 마이너 그룹들을 박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막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따라 막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하다가도 이 박해에 부딪히니까 결국 그들의 목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어쩌면 정신 나간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붙잡아서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40일, 50일 남짓됐는데 그 분위기가 지금 어떤 열기예요? 사람 잡아서 죽이는 분위기는. 근데 사도들이 담력을 얻어서 숨어있던 자들이 이제는 말하기 시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불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개인적인 차원이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그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결코 흔들 수 없는 그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의 입김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의 작은 헌신과 오늘의 작은 결단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믿음 빡 와가지고 충전 빡 돼서 갑자기 순종하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순종의 쌓임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필요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미혹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적당한 믿음, 계산된 경건, 손해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all or nothing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도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자원을 축복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 뜻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산을 불어넣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이러한 부분이 늘 우리가 겪는 도전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러한 계산된 경건에 피해갈 수 없는 참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결단 한 결단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고자 작정하실 때 시험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여러분 담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누려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부담을 얹으시냐, 이러한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말씀 아래쪽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요. 시작. 옥살이를 딱 하는데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갇혔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초자연적인 역사죠. 기적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름의 예측 가능한 미래를 우리가 대비하고 계획하는 중에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새끼를 내셔서 놀랍게도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인도하는 주님의 본의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의 직장과 환경과 배우자와 그 모든 자원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때면 우리는 늘 계산하게 되고 우리가 이 앞에서 주저주저 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다 어느 정도 공유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거룩한 부담을 주세요?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앞에 다 힌트가 나오죠? 어디에서요? 성전. 아니, 목사님, 성전이면 교회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성전은 바로 이 기득권 체제, 유대교가 있었던 그 체제, 그 중심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장 박해가 심했던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때려 죽여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이었죠. 근데 거기 가서 전파라고 합니다. 원점 타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만고만한 자리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제게는 저의 친한 동생 몇 명이 항상 떠오르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제 원점입니다.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는 씨알도 안 먹혀요. 왜요? 같이 놀았기 때문에, 같이 놀았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 그들이 조금씩 듣게 되더라고요. 나중 돼서는 이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막 부탁도 하고 그럽니다. 놀라운 일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놀았기 때문에 네가 네 입에서 그렇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내가 가장 어려운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금 힘들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고백의 삶으로 살게끔 만드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바라는 것이죠. 갑니다. 자, 성전에 가요. 언제 갔을까요? 사도들이 옥에서 나오자마자 갑니다. 그 시기를 보면 21절에 가니까 새벽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
옥에서 나오자마자 몸 좀 사리려고 집에 가서 좀 쉬어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딱 임하자마자 바로 결단을 딱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하고 바로 성전으로 가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막 소요가 일어나죠. 대제사장들, 원로들, 거기에 있는 중진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기의 눈을 씻고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보고 감옥으로 보냅니다. 사람들을. 웃기죠. 지금 사도들이 지금 성전 와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저기서 원로들이 막 기웃기웃거리면서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나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이 딱 온 거야. 야, 뭔 일이지? 어버버 하다가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전부 다 감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곳으로 가서 자신의 불씨를 지피고 나누는 일에 동참하도록 주님께서 이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사명, 우리가 모두가 지고 있는 교회의 사명,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BCD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에 가시면 그 얄바흐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에 있는 해발 1200m, 몇 피트죠? 3947 뭐 이렇게 되나요? 한 4000피트 되는 해발 그 높은 지역에 있는 곳이 BCD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형님이 같이 가가지고 전도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할 때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또 모이겠죠. 회당에 갔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자사에 간 거예요. 본사에 가가지고 막 말씀을 전합니다. 가장 어려운 그 스팟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회당으로 가기 시작해요. 회당은 시내거그죠. 우리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다니는 곳 있잖아요. 회당. 그런 회당, 이제 지사, 브랜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곳에 가서 또 가장 어려운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력을 얻어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불을 전하는데 다른 불을 가진 사람은 안 믿어요. 하는 말이 뭐죠? 너에게로 안 간다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너희가 말씀을 받지 않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느냐.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불로 삼았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구원하려고 내가 너 찾아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걸 듣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증거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불길같이 임하시면요, 우린 불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누군가의 삶 가운데서 지펴낼 수 있는 능한 능력을 주십니다. 언젠가는 그게 효용성 있게 적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기 위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순모임을 하는 것이고, 나눔 가운데서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거 아닙니까? 되새겨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서 일주일 동안 다짐하고 결단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훈련인 것이죠.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모두에게 다 생명의 빛이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거할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그늘 속으로 계속해서 밀어넣으려는 바깥에서의 갖은 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씨들이 지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주의 불빛이 흐려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먼저 갑니다. 가장 어려운 곳으로 먼저 갑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곳으로부터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원수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 사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담력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가 잘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공동체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은 결국 성령의 능력, 그 불씨가 지펴질 때라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또 화해하고 또 더욱더 좋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함께 구하고 또 나누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담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불을 우리가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 경건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님 아세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좀 익숙하죠? 짐 엘리엇이 어린 청년의 나이 때 1956년,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넘었죠. 70년 넘었는데 이분이 동료 4명과 함께 에콰도르 정글 깊숙한 곳에 살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아갑니다. 불을 가지고 나아가요. 근데 거기서 전하기도 전에 말씀을 뭔가 적극적으로 거기서 사역을 펼치기도 전에 창에 찔려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개죽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보기도 전에 현장에서 창에 찔려요. 당시 아우카족은 외부인들을 향해서 극도로 공격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짐 엘리어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두려움 없이 다시 그 부족에게로 갑니다. 남편이 죽은, 피 흘린 그 현장으로 다시 갑니다. 가장 어려운 거점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부족의 언어, 문화를 배워가면서 용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짐 엘리어트를 창으로 찔러 죽인 아우카족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을 가지고 찔러 죽인 그 사람,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사역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되는데 이런 강력한 회복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이 생명의 빛은 단순히 우리가 편한 곳, 그냥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처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어려움 중에도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거를 우리가 실천적으로 지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무조건 폐쇄죠. 거기는 선교지 다 닫힙니다. 안전의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결단은 정말 눈에 띄는 결단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했으면 그게 마음의 감동이 임해 그곳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불씨가 되어서 다른 신장을 지피고 결국 그 부족 가운데 다른 세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유익한 이런 생활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 앞으로 몇 년 뒤 결혼을 꿈꾸고 가정을 꿈꾸고 자녀 계획은 이렇게 가지고 하는 우리 중심의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주님께서 지펴주신 그 불을 가지고 내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노라라는 그러한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신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수행해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수행되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다른 불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 안에 계산된 경건과 주저하는 그러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받고 싶다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불을
삼킬 수 있는 성령의 불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에 붙잡아 옵니다. 두 번째 검속이 됐어요. 소환장 없이 그냥 검찰 구속 팍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증거를 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셨잖아요. 지금 곤란한 상황이에요. 야, 이게 증거로 드러났다. 예수가 진짜 살아났네.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저마다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지핀 불은 예수가 가짜다,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사두개인들이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니 증거로 보여지니까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근데 거기다가 아니땐 불에 연기 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목숨 걸고 나왔다는 건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 국회죠. 이 72인으로 구성된 국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공회에 잡아들여가지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 야, 내가 그때 얘기했지. 너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하자 그 권위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사람보다 권위를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More than human authority. 사람의 권위도 중요합니다. 체제를 전복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앞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예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람의 입장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야, 왜 선동하냐? 지금 우리 잘하고 있지 않냐? 우리 공동체, 우리 유다 민족,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 살만해.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서 조금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약간 자존심 상하는, 그래서 얼굴이 조금 일그러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나마 잘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 좀 입닥해 줄래? 라는 표현을 아마 거칠게 하지 않고 이 성경 저자가 유연하게 썼겠죠. 그런데 여러분, 언금했다, 죽인다는 뜻이죠. 가둔다는 뜻이죠. 근데 전도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 공회에서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끝에 가서는 결국 다 순교하게 됩니다. 제자들 다 죽어요. 제자들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은요, 결국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단할 때 그게 힘으로써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쉽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의 결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4,000년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그들이 예배의 어떤 모습으로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의 제사입니다. 막 불도 드리고 막 양이랑 소도 이렇게 쳐가지고 피 뿌려가지고 막 이렇게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 있었어요. 구약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명이 먼저 꽥 하고 죽습니다. 왜요? 다른 불을 드렸어요. 어떤 불을 드렸어요? 다른 불을 드렸어요. 다른 불. 이상한 불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다 좋은 마음에 좋은 의도로 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죽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었어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사실 정말 힘든 모습, 구겨진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규례가 있었습니다. 4가지 향이 있었어요. 그 4가지 향을 준비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드려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드려야 하는 정결한 모습이 있습니다. 10장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너희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회막문에 들어갈 때는 술과 포도주를 피해라.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서 정결하지 못한 태도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불을 못 드리고 다른 불의 연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의 빛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구별됨을 시작한다는 표시이자 그 시작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은 그저 그렇게 왔다 그저 그렇게 가는 흩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 불이 지펴질 때 그 불씨가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불씨를 나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불씨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입김에 휩쓸려서 그저 그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저 그러한 세상살이 바쁜 이야기들로 모든 대화의 내용을 수록하며 채워가는 그저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불씨가 어디로 옮겨질지 어떤 바람을 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입김에 우리들의 불씨를 맡기면 그 열심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드러나는 어떠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 가짜 열심, 보이는 대로 보여지는 그러한 경건이 결국 우리 자신을 태우게 될 겁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면 생명의 불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다른 불입니다. 생명의 불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다른 불을 경계하시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함께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아니었으니. 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은요 18절에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걸쳐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으로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찬양팀 참 나와주시고요, 좀 도와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불로 사용하셔서 정말 그 불씨를 나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그 생명의 불씨를 지피고 나를 수 있는 주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